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죽음을 연장시켜 줄 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건져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힘겨운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차 그 상황들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실력이 되어 가는 거죠. 이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훈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잠언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언급된 정직한 자라는 표현은요, 5절에서 완전한 자라고 했던 표현과 비슷한 맥락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거짓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전혀 없는 자,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힘쓰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 당시 랍비들도요, 사실은 정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격언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만약 너희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한다면 너희가 무엇을 말했는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입니까? 정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정직, 그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그 정직이 왜곡되게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언제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득세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강조한 거예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이 자기를 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위기에서 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 곤경에서부터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경우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마다 고단한 현실도 기꺼이 마주하면서 감사함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 자라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화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렇게 정직한 자의 공의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며 악에서부터, 공경에서부터, 마지막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요. 반면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라고 합니다. 그럼 사악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이건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극악한 자,
윤리적으로 참 타락한 자, 이런 자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분명 사악한 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부단히도 노력하는 자들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탐심과 정욕을 때로는 이기지 못해서 분명히 사악한 자는 아니지만 사악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죠. 이게 사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면 분명 사악한 자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마치 사악한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를 구하며 더 부단히도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악한 자가 자기 악에 잡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악에 잡힌다라고 하는 것. 물론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자기 악에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성공의 달콤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자기 즐거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자신이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던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돼요. 자기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서도 깨닫게 되고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의 심판 때 앞에서 깨닫게 된다면 그건 기회가 없죠. 멸망에 떨어지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늦게 받으려고 한대요. 가능하면 죽음에 임박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한대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세례를 받으면 지난날의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기 전에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죽어서 천국의 깨끗한 모습으로 가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오해죠, 오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살면서 지은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의 올무 잡힌 자의 신분, 거듭나지 못한 그 신분, 그것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치 사악한 자처럼 살아갔던 그 흔적들을 하나님 회개함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용서함 받고 다시 성도답게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이 싸움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지 그것이 세례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때 회개하여 용서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세례를 받아서 용서받는다, 내가 그때를 정할 수 없는 건데 사람의 이 어리석음은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이미 그 죄 용서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너무나 연약해서 사악한 자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면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너는 정직한 자다, 참 너는 의로운 자다, 참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의 중심을 기쁘게 여기며 기쁘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중심을 보지 않고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목사건
직분자건 성도건 가릴 것 없이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애씀을 보시는 하나님, 진짜 어떤 마음인가를 보시고 그럼에도 실수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참 뻔뻔스럽게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해요. 근데 그 뻔뻔함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여기며 주 앞에 나온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죠. 그 사랑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약에 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 만족과 유익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회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때로는요 참 부끄럽지만 설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도 저는 조심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이 사악한 자처럼 자꾸 내 정욕에 뭔가 만족시켜주는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더 애쓰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잠언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솔로몬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강조해요. 여기 언급된 소망은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가치, 자기가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갔던 삶의 그 어그러진 가치, 왜곡된 목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은 어떻게 된대요? 마지막 때에 사라진대요. 악인이 죽을 때 사라진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마지막 때에, 죽을 때에 결국 그 악인의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거절하신다는 의미가 돼요.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그 전인격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인과 그의 재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이런 무엇을 많이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삶이냐,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흔적이 있느냐, 주님 때문에 기꺼이 무엇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있는 삶의 모습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않고 그저 자기의 만족과 이기적인 욕심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갔던 그런 악인의 삶에 대해서 솔로몬은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그들이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던 것은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의 소망이에요. 그 불의의 소망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불의의 소망이 아무리 우리에게 만족과 유익을 준다 해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정말 아무런 의미도 그 어떤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일상을 살고 일을 하며 살고 어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요, 그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불의의 소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의의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버리며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 언급된 육체, 정욕,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대표하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갔던 육체의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백성이 된 성도는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듯이 죄의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바울이 왜 죄의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 성도란. 그런데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정욕과 욕심을 따라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너희들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들이야. 근데 왜 아직도 그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려고 애쓰느냐?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옛사람, 두 번째 죄의 몸, 세 번째 종노릇. 이 세 가지 표현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사람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아담 안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던 우리들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분. 그리고 죄의 몸은 그렇게 죄의 신분으로 인해서 죄에 올무잡혀 죄의 영향력을 받는 자로서 죄에 늘 기울어지는, 죄에 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우리들의 육체적 성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죄의 종노릇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히기 전의 모습과 못 박은 이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정리해야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히기 전에는 죄인된 신분이었던 옛사람이 죄의 성향을 가진 그 죄의 몸을 통해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죄인된 신분인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죄의 성향을 가진 죄의 몸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성향을 가진 죄의 몸이 죽었다면 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은혜도 받았고, 또한 새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있고, 때때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있고, 또 성도답게 살아가려는 노력도 우리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죄에 거하는 내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요. 내가 올 한 해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때로는 헌신 봉사도 했는데 왜 여전히 내 모습에는 죄의 흔적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탄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옛사람, 결국 죄인된 신분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죽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죽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력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무력해졌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죽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요 무력해졌다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죽는 것과 무력해지는 것은 사실 조금 달라요. 죄인된 신분이었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죠. 그러나 여전히 죄의 성품은 무력해졌을 뿐 없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했죠. 그러나 아직 마귀가 멸망되지는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마귀는요 멸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귀는 새 사람, 새 신분이 된 우리의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으나 무력화된 자로서 여전히 미혹의 덫을 놓고서 우리 스스로가 밟아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자로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속임수를 펼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로서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혹은 실제로는 감옥 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소리인데, 우리가 두려워서 너무 그 미혹의 덫에 빠지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그 미혹의 덫에 빠지는 이런 결과를 자꾸 남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성품이 무력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 여전히 남아있는 옛 정욕의 경험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두려워서 빠지기도 하고 욕심에 의해 빠지기도 하고 어리석어서 빠지기도 해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휘말려서 자꾸 죄의 습관에 넘어지는 이런 경험을 바울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죄의 습관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나 정말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은 자가 맞는가,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의 습관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감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 안에 신분이 바뀌었지만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가슴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놓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에 보면요, 무슨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신분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거룩에 있어서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은 되었지만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아서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함을 변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성화의 삶을 살며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라는 거죠. 종종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종종 그 싸움이 싫어서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 때도 있겠지만, 내가 끊임없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줄 테니 이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치열한 전쟁의 표현을 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잘 안 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면 이렇게 영적인 전투처럼 표현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표현하겠죠.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도 주 앞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온유하게만 표현하겠지만 결코 이 삶이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투와 같이 치열한 전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 살아내고 싶었지만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안타깝지만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말해요. 괜찮다. 그러나 일어나라. 그러면서 또 요구해요. 바울이 종종 표현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 전쟁터로 나가기를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낼 테니 혹여나 피를 흘리더라도 겁먹지 말고 일어나 나가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비록 피를 흘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 경험해요? 승리를 경험해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서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고난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걷든지 뛰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걸을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환난이라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려면 그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죠. 뛰어봐야죠. 넘어지더라도 뛰어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고 달려가 봐야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야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악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성령에 붙들리기 위해 그 붙들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울이 마치 영적인 전쟁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제발 좀 벗지 말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떨어진 자와 똑같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다시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다시 받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주어진 복음을, 이미 쓰여진 그 구원의 투구를 제발 좀 벗지 말고 일상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군인처럼 좀 긴장하며 살아가라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좀 긴장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군인으로서 말씀에 사로잡혀 긴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나를 쇠하게 만드는 긴장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긴장은 우리를 오히려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악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솔로몬의 이 교훈을 마음에 좀 담으시고 영적인 긴장감과 함께 내가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군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그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또 달려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